예배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파릇파릇 쏟아오르는 생명의 싹 틔운 봄날에 우리 교회 아름다운 성전으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신 아버지, 되돌아보건대 감사, 찬양,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와 물 부족으로 불평했듯이 우리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아버지, 내 계획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오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을 위한 예배 기도보다 날 위한 기도만 하지 않았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 기도와 간구로 얻은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증거하실 당회장 목사님,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함도 지켜주시옵소서. 제단을 섬기는 봉사자들 손길이에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영과 혼이 유기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27절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대표적으로 12절, 13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오늘 말씀 12절에는 믿는 자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시행하겠다라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죠. 우리가 기독교,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중에 참 이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진리가 있고 또 영생과 또 생명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더 있다면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를 이끄시는 그 능력에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살리심을 받고 가면서 또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삶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능력의 약속들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저도 믿고 다 믿는데,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으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믿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시행하리라 하는 약속을 믿고 구했는데 우리에게는 받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들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도 뭐 육으로도 구하는 것도 있었고 뭐 다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뭐 여러 번 간증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키우면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 목사가 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을 싫어하시고 뭐 싫어하신다기보다도 원하지 않으시고 너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런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년기와 그 청년기를 거치면서 저는 전보다 어두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참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고 또 좀 뭐 나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데 아주 어두운 삶이죠. 살아왔었는데 이제 그러던 중 세상의 일이 다 망해가 돼가지고 참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니 목회 사역에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하루 3끼 먹자고 올라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신월동으로 먼저 올라왔고 신월동이죠, 거기가. 그렇죠. 신월동 올라왔고 그러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이 교회를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자, 목사 안수를 제가 그 4.19 묘지 그쪽에서 받을 때 저희 어머니가 무척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보면 내심으로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 자신이 걸어온 목회 사역의 길은 이게 순탄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본인 자신이 얼마나 그 힘든 삶을 사는 걸 아무도 모르니까 내심 자식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하고 그걸 좀 걱정을 하시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 길은 참 제가 걸어보니까 참 힘든 길입니다. 정말 힘든 길이요. 덮을 건 덮어야 되고 또 거둘 건 걷어야 되는 거고, 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어떤 불신도 나오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도 같이 하나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고 그런 많은 일들, 이 일들이 제일 힘들어요. 저는 힘든데 그게 우리가 인간이도 없어집니까?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덮어야 되는 겁니다. 덮어야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덮는 게 크게 힘들어요. 이제 그런 삶을 저도 이제 살아가고 그 삶이 바로 바울의 길이었고 또 예수님의 길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일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믿어주면서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에서 영생에 이르는 살리심을 받고 세상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구하는 것을 사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을 제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더 중요하게 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왔습니까? 이 교회는 우리들의 인생이 담겨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날까지, 그 평강의 날까지 가는 것이고 정말 교회 안에 어두움의 역사가 없어야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제일 원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하는 것을 아직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제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구하는 것들을 많이 있었을 텐데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이 예를 찾아보고 말씀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자, 산 아래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비가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만나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는데 아멘 하신 분들 솔직히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지요. 믿지요. 우리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고 가는데 솔직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 자신이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없지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많죠. 구하는 것 중에 세상 삶에도 평강을 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가지만 아직도 우리 삶의 평강과 그 평안이 별로 없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뭐예요? 질병에 그 겪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제 그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저부터라도 이제 힘도 빠지고 또 우리 권사님들 보면 아픈 사람도 많이 나고 얼마나 아픕니까? 하루 일과에 병원 가는 게 한 달이면
25번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힘듦. 우리는 그런 건데. 참 그런 육체적인 건강에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 악한 마귀 귀신이 주는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볼 때 정말 힘듭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분명히 했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여기 능력 받으신 분 있습니까? 믿는데 없습니다 지금. 자, 이어 28절에 보시면 이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8절부터 29절 보니까 자, 집에 들어가심에 공영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야, 여기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기도, 그죠? 기도.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죠?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됐습니까? 됐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거지 뭐 솔직히 안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도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뭐 집에서도 기도하고 남들이 보면 기도 못하는 척 기도 안 하는 목소처럼 보여요 제가요. 그런데 저는 혼자 있을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제 기도하는 모습이 뭐 이쁜지 안 이쁜지 몰라가지고 뭐 남한테 잘 보이진 않지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했는데 됐냐고요. 했던 게 됐냐고요. 안 됐다고. 여러분 무릎 기도라는 거 있죠? 무릎 기도. 그 무릎 기도를 해서 무릎항이 다 해지게 기도했는데 됐냐고요. 잘 안 된다고요. 그럼 이 말씀이 왜 있으면 무슨 이유로 있는가? 이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 말씀이 왜 있지 하고 의심이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겁니다. 자, 기도하면 된다 했는데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되니까 그만하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된다 하는 신앙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못 받아도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13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그리고 방금 오신 마가복음 9장 말씀에서의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삼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한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일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삼중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어서 1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보혜사 성령님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실 때 이런 일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죠? 한 성령으로 병고침을, 한 성령으로 능력의 행함을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병고치는 것도 능력도 행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위에 굉장한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마가복음 16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더 큰 약속 찾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자신 있게 믿는 분 아멘. 사실은 자신 있게 답을 할 수가 없지요. 아멘 하신 분들, 난 이상해, 내가 솔직히. 어떻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믿지 않는다. 그럼 해보세요. 한번 해를 입나는 어떻게 아멘이 나옵니까? 자신 있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은 제가 뭐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지만, 예? 아멘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아멘으로 답하는 것이 사실은 속에서 보면 곤란한 거예요. 예, 곤란했어요. 그래서 묻는 것도 제가 잘 안 하죠. 요즘에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여러분들도 대답하는 것도 참 곤란해집니다. 예, 그래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 앞에 모두 연약해지고 우리는 다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세를 앞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기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런 권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진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믿으십니까? 예, 이제 답하는 우리가 믿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여기서 본문으로 가서 오늘 말씀의 진실된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본문으로 갑니다. 자, 14장 12절을 제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감인이라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 합니다. 그래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고 잘 알고 있는 일들 뭐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제일 큰 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 육신의 일을 위해 오신 거라면 정작 자신이 십자가에서 왜 죽습니까? 죽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 주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이 땅에서의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이것도 다 영적인 일을 위해 하신 거고 영적인 구원을 위해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아시고 질병에서 힘든 삶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냐? 영적 보존을 위해 기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갈라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육을 위해 하시는 일은 다 우리의 영적 보존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한다. 주님 하신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주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신 영적 구원의 일을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자, 빌립보서 2장으로 가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자, 이 말씀을 이 간단하게 정리된 말씀이 말씀이 2장 5절에서 8절인데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오신 겁니다. 자, 주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도 자신을 위한 기적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이신 것은 구원하는 영생과 영적 세계로는 기적의 빛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묻는 겁니다. 묻고 구하는 것을 원하는데 답은 그분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자기네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세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약속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7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우리 10절 말씀만, 자, 10절 말씀만 먼저 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야, 오늘 아침에 아까 뭐 찬송 이거 했죠, 찬송. 아까 이거 특송한 거 어떻게 나오는 거죠, 처음에? 약한 데서 강함을 이렇게 나왔죠. 예. 자, 이건데 이 말씀을 이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서. 자, 우리의 능력의 강함과 약함이 이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능력은 자신의 욕심을 위한 방법이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한 능력이 그것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겪는 곳에 약한 곳에서 그러니까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 능력은 우리가 영적인 영생에 관한 길로 가는 곳에 힘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영상을 받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능력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능력은 세상의 약한 데서 감으로 나오는 이 능력이 뭐냐면은 믿음이고 헌신이고 순종이고 충성이고 그리고 희생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일정에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같이 일본 일정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일정을 다녀왔는데 그 일본 일정 중에서 우리 같이 간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뭐 전부 다 좀 헌금을 막아가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 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돈을 만들어가지고 중고등부 선교에 쓰라고 그 헌금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이제 제가 이 사무실에다가 오늘 갖다 줬는데 참 감사해요. 그 일본까지 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헌금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그때 이제 일본 일정 중에 그 가이드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이제 가이드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얘기 중에 수원 사람이라고 그래요. 수원 사람. 그래서 나도 수원 사람이다 그랬더니 자기는 뭐 천천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정자동에 있는 천천고등학교. 제가 있을 땐 그 고등학교 없었는데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수성고등학교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수성고등학교 나오셨냐고. 그 진짜 명문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고등학교로 어떻게 나오셨냐 나보고요. 그래서 나 공부 공짜했다 그랬더니 아니 공짜했는데 어떻게 나오시면서 거기 공짜가 일반 천천고등학교 저 1등이었나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볼 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저를 이렇게 눈치를 이제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수송과 나와가지고 그렇게 목사를 하냐 그런 눈치가 좀 있었어요. 뭐 더 좋은 데로 풀릴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목사를 하냐 뭐 그런 눈치를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목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목사는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 그런 목사의 능력이 뭐냐면 당연히 뭡니까? 믿음이고, 그죠? 헌신이고, 또 순종이고, 충성이고, 또 희생입니다. 이게 5가지가 없으면 목사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목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 5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믿음이죠, 그죠? 헌신이죠, 또 뭐죠? 순종이죠, 또 충성이죠, 또 희생이죠. 이거 저한테 있어요? 감사합니다. 믿어주셔가지고. 뭘 또 박수까지. 아니 이게 있어야 목사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처음에 그 자격이 없고 뭐 저도 어둠의 사람이었거든요. 어둠의 사람이 뭐 이렇게 변해가지고 뭐 어머니로 인해서 저 교회를 맡고 갈 적에도 저는 요거 5가지를 꼭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안 가지고 있으면 저 목사 못합니다. 제 아주 신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 5가지를 가지고 어둠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평생을 진짜 믿음 생활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 아직도 이 영적인 능력으로 어둠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해서 오히려 당하는 그 영적인 능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뭐라 그랬죠? 믿음, 헌신, 충성, 순종, 또 희생. 예, 이 능력이 이 5가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두운 환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5가지만큼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너집니다. 자,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는 길은 영생을 위해 걷는 것입니다. 자, 그 길에서 우리는 능력으로 믿음과 헌신과 순종으로 우리는 충성과 희생으로 우리는 어둠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걸어온 길이 정말 잘못된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꼭 이 능력을 받게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제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베드로는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병사 중에 한 사람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래 예수님 뭘 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길을 다시 붙여주셨죠? 붙여주시면서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12영도
도대는 천사를 보내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였습니다. 여기 영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천군 천사의 영인데 한 영이 몇 명이냐면 3,000영이에요. 한 영이. 그러니까 12영이면 얼마입니까? 36,000영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말하면 지금 36,000의 영이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걸으시면서 인간들에게 핍박과 모욕을 당하면서 결국은 인간들에게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약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냐? 약한 데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능력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믿음과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헌신과 순종과 희생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받으시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어둠으로 내몰지 마시고 이제 아버지 안으로 밝음으로 나오는 그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자,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할 때 사단이 와서 물었습니까? 유혹의 시작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 너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지 나를 증명한 일을 안 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시고 어두움에 아무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지 사단아 내가 시키는 안 한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일은 어두움을 이기는 능력이란 그것이 바로 어두움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순환을 받고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하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뭐랬습니까? 주여 이런 일은 없겠사옵니다. 그때 뭐라 야단쳤죠? 우리 저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 말했죠? 사단아 찾지 마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을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그죠? 여기 기억 못하는 사람 없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을 기억하라 해놓고 제가 이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집니까? 이 두 말이? 이 두 말씀이 이어집니까? 예. 그런 곳에서 구하는 것들의 기적은 없습니다.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구하는 곳엔 기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는 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 기적을 우리한테 주시지요. 그 기적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알리는 거예요, 자신을. 예, 자신을 알리는 데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대로 가는데 자, 내가 기도했더니 고쳐주셨다. 기도 받으니까 병 고침을 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 기도해서 받았다. 예, 받았다.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말들을 못해. 그럼 누가 고쳐줘요? 누가 고쳐줘?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뭐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는 많아요. 저는 죽음에서 두 번이나 이 죽음에서 건지신 걸 제가 알아요.
저 2번이나 있었어요. 제 일생에서도. 또 아니 3번이다 3번. 예. 어머니가 붙잡고 저희 어머니가 붙잡고 그 눈물이 나의 그 여기 머리에 그 죽음에 이르는 여기에 종기가 있을 때 눈물이 떨어져서 그때 살아난 거. 뭐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간증을 했지만 저도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기적을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주시는데, 이것이 좀 전에 뭐라 했어? 하나님은 그 기적을 준 것이 자신을 알리는 데 쓴다고 그랬죠. 기적을. 그렇죠. 그래서 이 병고침을 받았어.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준비하며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리는 데 쓰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영혼을 준비하며 그 앞으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뜻대로 사는 곳, 거기에 구하는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나한테는 기적이 없어? 그러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제가 한 말씀을 한번 가지고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에 기적이 없다면 왜 성경에 기적이라는 게 써 있습니까? 왜 믿으라고 믿으면 된다고 써 있고 왜 써 있습니까? 이 성경이 좀 거짓말 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받는 거지. 잘 몰라서 못 받는 거고 하나님은 몰라서 못 받는 거고 능력이 없어 못 받는 거지. 이 성경이 거짓말을 합니까? 이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뜻대로 사는 곳, 거기에 우리가 구하는 기적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가서 보시면, 자, 우리가 처한 세상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5절 보면,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우리는 세상에서 궁핍하며 매맞는 핍박과 먹는 것에 유혹을 받는다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말씀이 이어 6절 7절을 봅니다. 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를 좌우하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으로는 우리가 아무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진자들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마귀 귀신들이 어두운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주님이 걸으신 길이고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이 8절 이하를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길에 우리 욕된 이름도 있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도 있어야죠. 그죠? 욕된 이름도 있지만 아름다운 이름도 있어야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영광도 있어야죠. 가난하지만 부유함도 있어야죠. 그죠? 근심이 있어도 기쁨도 나와야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기적도 있어야죠. 여기서 우리 큰 아멘 아닌가요? 큰 아멘이죠. 어떻게 이 말씀에
앉아가지고 아멘 하십니까? 예, 제 큰 약, 이런 큰 약속에 큰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영광도 있어야죠. 그죠? 가난하지만 부유함도 있어야죠. 그죠? 근심이 있어도 기쁨이 나와야죠. 예,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곳에 기적이 있어야죠. 예,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이걸 아멘을 안 한단 말입니까? 자, 이런 기적들이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답하신 말씀이 저 본문으로 가서 12절 보면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된다 하시고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16절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시리니 성령님으로 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에서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 언급한 것은 우리는 결국 성령님 없이는 도움 없이는 믿는 것과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오늘 결론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지키시면서 구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입니다. 자, 아멘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그렇게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쉬운 말씀은 아닌데 자 보십시오. 우리는 늘 근심해요, 안 해요? 근심하죠. 그 근심을 해결해요, 안 해요? 못하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이 27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쭉 드렸는데 이 말씀이 우리 귀에는 쉽게 들려도 결코 우리가 쉬운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어떤 기적으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약속한 것들을 구하면 시행한다는 말씀을 보게 된 것을 믿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어둠을 분별하는 영을 주시사 사망으로 가는 일 없게 하시고 믿음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에 구하는 것들을 기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 있습니다.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 여기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 모든 것을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개 속에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얘기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우리 더욱 목소리 높여서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신듦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삶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곳에 능력으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있어 우리 모두 평강과 또한 교회의 평강과 가정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